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귀한 치유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두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위축시켜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계 복음화의 땅끝까지 우리들이 역군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두려움 속에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들의 기도가, 치유를 위한 기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유의 역사가 얼마나 초월적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능한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성령론에 관한, 또 치유에 관한 여러 이론적인 배경도 있지만, 특별히 저에게 삶 속에 또 저의 사역 속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우리들이 상당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우리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그때, 그리고 그 장소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가감없이 그리고 초월적으로 나타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하고는 매우 다르게 여러 가지 세속화의 물결과 그리고 교권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자유로운 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위축되어져 왔고, 그렇게 해서 중세시대가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 이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어둠을 깨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의한 구원의 권위를 회복한 그 위대한 사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시대 속에, 또 더 나아가서 17세기 계몽주의의 그 위협 속에서 이런 합리주의적인 그 태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의 신학이 어찌 보면 계몽주의의 시녀 노릇을 해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스터 맥가르트가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합리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이러한 우리 원색적인 영성 자체의 빈약함을 우리가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그 지적 앞에 우리들은 상당히 겸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들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원점에서 다시 성찰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성서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기회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크라이시스, 모든 위기들을 그리스도에 행하시는 시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은 바로 우리들이 죄로부터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생명력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이 우리의 이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통치의 세계는 두 가지 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명령이 한 가지의 축인 것이고, 또 하나의 축은 온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 이 두 가지 명령 속에는 어떠한 이분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이미 어둠의 권세를 뚫어내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하는 오래된 구약의 그와 같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의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The Great Commission,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의 주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아주 깊이 경험했던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그의 끝장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이 좀 의심스러운 사본이라고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해석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축약해 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무섭게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여기에 나타나는 그 표적들, signs and wonders, 이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것. Driving out demon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거된 표적은 복음 전할 때에 병든 자들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할 때에 그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그 signs and wonder,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복음이 정말 힘차게 증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명하셨고 또 우리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통해서 The power from on high,
위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사역 속에 이 놀라운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인적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실까요? The holistic deliverance,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인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신학계에서는 2분설과 3분설이 있었습니다. 2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것이라면 3분설은 영혼, 육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이론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론론으로서 인간론을 이렇게 펼쳐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체로서의 인간을 보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먼저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몸을 또 치유해 주신다는 어떤 이론적인 그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것과 함께 아주 전인적으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역사가 또 육체와 관련이 있고 육체가 치유되면서 또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Holy Sanctuary of God,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영혼과 육체, 더 나아가면 3분설로 말하면 우리의 Spirit and Soul and Body,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위축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얼마든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께서는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혼의 치유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회복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화의 역사가 오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첫 번째 이론적인 근거는 우리 영혼의 해방입니다. Deliverance of our soul, of our spirit. 그 다음에는 Healing of our soul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곧 몸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는 영혼의 부조화와 병적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반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나타났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집회가 마쳐지고서 이제 기도 받으실 분들이 한 줄로 나오셨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필리핀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죠. 그런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저에게 나왔죠. 저는 그분의 어깨에 제 손을 가볍게 얹고, 그리고서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자매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조용히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필리핀 여성이 막 갑자기 울음이 막 터진 겁니다. 막 터졌고, 그때 제 마음속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제 내면 속에도 그분의 내면적인 상태가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잡기 시작하는 그 여인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선 그 빛이 점점 더 평화와 감사, 그리고 사랑의 빛을 기울여서 그 여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치료의 광선으로 그 여인의 병든 몸을 관통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도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말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울음이 처음에는 회개의 울음이었지만 나중에 기쁨의 울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여인은 굉장히 밝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젖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기를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여성이 그 필리핀 전도사의 그 형수인데 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딴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병이, 자기에게 심장과 간, 여러 내장의 질병이 심각해서 곧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 깊은 회개와 함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회복과 함께 그의 몸이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기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전도 집회가 마치자마자, 설교가 끝나자마자 어떤 건장한 청년이 헐레벌떡 막 자기 가슴을 감싸고 저에게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헉헉거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 청년이 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마치 핥히는 고양이와 사납게 무는 어떤 개와 같은 영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제 앞에 섰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청년 저에게 하나씩 자신의 마음에 눌리고 있었던 여러 죄악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었습니다. 호주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누구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오랫동안 무섭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날 저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 가슴의 통증이 확 사라지고, 그리고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길 것을 눈물로써 다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례와 같이 말이죠,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죄책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질병을 우리에게 유발시킬 때가 정말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짓누르고 있는 이런 짐들, 수치심, 열등감, 멸시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육체의 질병으로 끌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여러 청년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받고자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내면 속에 그 자매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성적인 부적절한 그런 문제들을 느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누구도 듣지 못하게 그 자매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 문제를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자기도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거를 해결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도저히 자신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날 그런 기도를 받고 난 다음 그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회개를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큰 결단 가운데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청산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자매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치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신자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치유이지만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의 치유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음적 진리를 늘 묵상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Union with Christ, 즉 그리스도와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실천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그럼 육체의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비복음적인 그런 치유관념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무조건 질병에 걸리는 건 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모든 병이 다 고쳐져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케네스 하긴 같은 사람은 아픔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받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면 의학이나 의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나님은 의학을 사용하든지 의학이 없이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의술이나 의학을 사용하지 말아야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 편협적인 신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주님의 도구로서 자기가 신유의 능력을 전하다가 자기에게는 이미 신유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병고침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 그 주체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유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그들을 섬기려고 했었죠. 바울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랬을 때 그들은 겸허하게 그 모든 경건과 능력,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겸손히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세 가지 비성경적인 그런 신념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divine healing, 이 기적적인 그 치유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몸과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기능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연약함과 그리고 질병과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먼저 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증세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긍정하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몸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증세나 감각이나 또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신들이 또는 더러운 질병들이 내 몸을 도적질하도록 그렇게 용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속에 깨달아지기까지는 이 같은 질병과 고통의 증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나의 지금 현 증세를 말씀드릴 필요 있어요. 베릴로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하신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속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역시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10여 년 전 제가 그 안식년 교수로서 안식년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4개월 동안 저는 세계 여러 선교 지역을 다니는 세계 순회 성령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 심장병이 2005년도부터 발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대 안암병원의 김영훈 박사님, 그때 고대 안암병원 병원장님도 지내셨는데요. 그분으로부터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건강이 늘 안 좋았습니다. 특히 2007년 한 해는 거의 누워서 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 1월 달에 이제 저는 세계 여러 지역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로 제 아내와 함께 출발하기로 원웨이 티켓팅을 계속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은 제 아내에게 재시술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재시술을 하자.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2008년 1월 달에는 우리가 안식년 사역을 출발하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때 10월 30일, 그러니까 2007년 11월 30일입니다. 그날은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만나서 시술 날짜를 다시 잡자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에 선생님을 만나기로 돼 있는 날이었는데 저와 제 아내는 미리 도착해가지고 그 옆방에 있는 심전도실에 가서 침대에 누웠던 거예요. 제 아내는 심전도실에 침대에 누워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심장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감사함으로. 그때도 제 아내의 심장은 여느 때처럼 두근거리면서 제 멋대로 뛰고 있었죠.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아내는 무언가 아름다운 빗줄기 같은 것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감싸면서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온몸에서부터 마치 수증기처럼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렇게도 불편하고 불규칙하게 뛰던 심정이 놀랍게도 아주 순탄해지고 온몸이 아주 릴렉스 되어져 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제 아내가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내가 확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만 일어났던 그 일을 그 아내는 그 침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한테 그 말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옆방에 있던 그 의사 선생님을 노크하고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 한참 모니터를 통해서 그 심전도실에서 전송되어진 제 아내의 그 체크 상태를 한참 뚫어지게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의사 선생님 옆에 얌전히 앉아서 그분이 입을 뗄 때까지 가만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그 선생님은 그 모니터를 통해서 다 체크하더니 나중에는 수진을 통해서 제 아내의 몸을 또 체크하시더니 기쁨과 놀라움에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시기를, 오, 좋은데? 이 상태라면 더 이상 재시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유지하신다면 약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바로 한 1, 2분 전에 하나님께서 디바인 힐링,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그 놀라운 일을 심장병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김영훈 박사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검증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은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을 감사함에 목례를 하고서 나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잠깐만 하더니, 그래도 외국에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이 약을 먹고 그리고 바로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서 한 뭉치의 그 약을 저희들에게 쏴주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14개월 동안 제 아내와 저는 이 대륙 저 대륙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멕시코의 그 2800고지나 되는 멕시코 시티에서 한 달 동안을 살고, 아프리카에서 어떤 바이러스와 그 전염병의 그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함을 맛봤고, 14개월 동안 저희들은 병원에 한 번 가지 아니하고 약을 하나 먹지 아니하고 14개월 동안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 꼭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몸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선교직을 다니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제 아내의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치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치유를 통하여 우리를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예수께서,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의 모든 근거들을 예비해 주셨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들은 어떤 의학이나 의술의 도움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런 도움이 없이든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 힐링 미니스트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성령의 나타남,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힐링, The gift of healing입니다. 치유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치유의 은사들이 어떤 분들은 아까 김동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김광수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엔 더 이상 구현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성령의 나타남은 반드시 전도와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니라, according to His will, 성령의 의지에 따라, 성령의 역사,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은수와 나타남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다 지속되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것은 언제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활용할 때, 성실함으로 그분 앞에서 활용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그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남은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차원, 두 번째는 utterance, 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여기에는 9가지 사례만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지요.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7절.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이보다도 더 얼마든지 초월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여름 성령학교 때였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얼굴이 보니까 버짐 같은 것이 막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친구 따라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손붙잡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날 또 여름 성령학교가 바쁘게 진행되는데 그 아이가 저 먼 말체에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다가가서 보니까 그 얼굴이 어제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얼굴에 그 확 버짐이 확 퍼져 있던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짐기가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등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비록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모든 2020년들을 살고 있는 우리들, 마치 우리들에게는 할 수 없다, 또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위축된 그러한 정서 속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담대하게 오프라인이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치유의 역사를 선포하며,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